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누군가? 나와 내 삶에 고백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 삶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4대 선행 중에 한 명으로 여기면 그냥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여기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믿는 알라 신을 섬기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러는 순간 여러분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로 고백하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아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과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믿질 않고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오늘 말씀해 보셔도 싸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에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걸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알 수 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셔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곽동현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곽동현은 이름, 목사님은 직분.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면 한 번씩 헷갈려요. 목사님이라면 저 부른 줄 알고 들어간단 말이죠. 예수는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아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수전절이고 겨울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늘 24절을 보면 애워쌌다 되어 있어요. 포위했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애워싼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는 거예요. 요 전까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공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화성 여인이라든지 맹인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말씀하셨지만은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 안 했단 말이죠.
네가 지금 그리스도는 말해봐. 이게 뭐냐면 말하는 순간 이제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돌로 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예정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택한 백성이면 택한 양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지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보면 둘 다 극단을 달려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언젠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택하셨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 모교회에 동생 한 명이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알아서 구원받겠지, 장로님의 아들인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한평 강도처럼 살래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믿음의 주관자가 누구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정론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극단을 닮은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선교도 안 해도 되고, 실제로 이 예정론을 들으면서 선교회를 다 없앤 교단도 있어요. 예전에 선교 안 해도 돼, 하나님 알아서 할 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전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은 이 극단을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예정론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대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의 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제가 30절까지 읽었네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다고요? 만물보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는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과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조그만 애들, 우리 하원이, 다원이, 지원이 같은 애들,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이제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을 놓쳤어요. 근데 놓쳤는데 큰 도로로 통통통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 애는 이제 그 공만 보고 가겠죠. 공만 보고 막 달려가는데 저기 차가 오는 거예요. 차가 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차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잡고 있어요? 누가 잡아챕니까? 아버지가 잡아채는 거지.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아채서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처럼요, 연약해서 이 공을 보고 쫓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 유혹을, 세상의 달콤함을 바라보면서 갈 때가 있어요. 주님 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 주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누구는 내 손을 잡고 계십니까?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또 초청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라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지예정론, 내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내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죠. 불안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조금만 힘들면 그렇지 하나님 그렇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지. 조금만 죄지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할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의심을 몰아내는 게 뭡니까? 주님 내 손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아이를 20명 이상을 키웠어요. 20명.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아니에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이제 거둬서 키운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우리 자식 한두 명도 키우기 힘든데 고아원에 버려진 애들을 20명을 이제 키우게 됐는데, 이 20명을 키우면서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부부의 사랑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야, 여기 맛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먹어. 잘 안 먹고. 여기 너 자리야. 여기서 자면 돼. 안 자고 계속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뻥뻥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일부러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일부러. 근데 그때마다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면 또 말을 잘 들으면 되잖아요. 또 말을 안 듣는데요. 이제 더 사고를 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진짜 나를 아들로 여기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는 너를 아들같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 아이가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한 게 많잖아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마음 내놓고 목숨 내놓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음 목숨 다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타나잖아요.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책임져주는 이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웃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기 맞으면 여기도 때려도 돼 하고 돌려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오른발로 주차하고 싶잖아요. 한 대 때리면 뭐 10대 100대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빼앗아가거든 겉옷까지 줘라고.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 내가 원수였잖아요. 그걸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요즘 보니까 장유 양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명제가 뭐냐면 문제 아이는 문제 부모로부터 온다. 네. 문제 부모가 있어서 문제 아이가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문제 부모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다 받고 살아요. 크고 작은 상처들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상처에 헤매면서 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게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아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인이 젖먹은 그 여인, 젖먹이는 그 애를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요, 사랑을 못 받고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상처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운데 흘러넘쳐서 결국 이웃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치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하는 일은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오늘.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24절의 질문이 네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포위해서 말하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했다고 말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입으로는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말했다고 하면서 뒤에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은 행동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보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이 역사들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셔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이 바로 치유입니다.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을 행한 건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한 2, 3주 전에 우리 싱글 목장 모임 때 동자매님이 기도 제목 내놨습니다. 목장에 있는 걸 함부로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허락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목장에 있는 거는 비밀로 우리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좀 얘기하면 좋겠다.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괜찮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2, 3주 전에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동현자매님이 이제 부정맥도 있고 그 약을 먹어서 호르몬 분비가 안 돼. 부정맥 약의 부작용으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기도 제목 나눌 때 이 매일 주사 맞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손톱을 이렇게 막 손을 막 뜯는데요. 그걸 좀 안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 같이 우리 동원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전화로 기도하고 또 가게에 있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제가 어제였습니다. 어제 좀 괜찮냐 그러니까 목사님 즐겁게 주사 맞고 있습니다. 주사는 맞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톱 뜯고 했는데 목사님은 즐겁게 주사 맞고 있습니다. 뭐 손톱 끊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주사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는 과정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주사 맞는 그 양을 반으로 줄여주셨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걸 하나님 가져가시고 치유하는 과정이고 즐겁게 맞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부정맥 검사하러 가는데 저는 이제 부정맥이 완치가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세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기뻐하십니다. 동원자매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많은데 제가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나? 하나님 치유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진실로 정말이야 정말이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사도로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초에 숨겨졌던 스데반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빌립 집사님에게도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자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들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치유해주세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 살아계시니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치유로 연구하여 제3는 교회잖아요. 네. 주에서 뭐 할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에게, 여러분 집사님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여러분 집사에게도 나타났다니까요. 그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